자,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이 주 본문인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고라의 반역 사건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말하자면 땅이 입을 열어서 이들을 삼켜버리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하여 스스로 자기 생명을 해쳤다 라고 오늘 지난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6장 38절에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의 죄입니다.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아가서 아뢰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죄를 해결하는 거에는 둔감합니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만 관심이 있냐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적인 이 진리 안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의 행태는 전혀 지금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우리는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돌이켜보면 내가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 신앙이 결코 발전되거나 성장한 것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늘 교회에 나와서 또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한 모든 것은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한 것밖에 없고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지금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여서 특별히 영적인 죄에 대해서, 영적인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의 이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를 나에게 부여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죄가 없는 완전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어떤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나의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한계 속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네 안에 있는 네 죄를 너는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해결하면, 그것만 주 앞에 고백하면, 그리고 나를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붙들어 매면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내가 완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당신 앞에 끊임없이 나오는 나를 바라보고 주께서는 나에게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점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둔감하고 그리고 얼버무리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만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전에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특별히 대표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교회에서 할 때 교회에서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옵소서. 주옵소서만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기도를 마칠 때까지 주옵소서만 하고 끝납니다. 근데 가만히 내 기도도 내가 제3자 입장에서 내가 하는 나의 기도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나도 주옵소서밖에는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옵소서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옵소서 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깨우치는 고백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 그거 다 배우지 않으셨어요? 교회에 5대 요소가 있다.
라고 하면서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뭐 감사, 그리고 자기가 아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도의 내용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밀히 주 앞에 내가 혼자 기도할 때도 나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죄거든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산 것이 죄거든요. 근데 그 고백을 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 입술에서는 이거 주시고요, 저거 주시고요, 이거 주시면 그래서 이거 주신 걸 갖고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기도 주께서 안 들으십니다. 우리가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라 이야기를 다루면서 발견하는 것들은 그런 것인데,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제목은 이겁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발견되는 단 한 가지 생각은, 야, 이래도 정신 못 차리는구나. 이게 우리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딱 이거예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네. 지금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고라와 그 무리들의 지도자 25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이 다 땅에 삼켜져서 죽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래도라는 단어를 앞에 넣습니다. 야,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도 그래도 정신 못 차리네.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나에게 고난이 닥쳐왔어요. 나에게 광야의 길이 끊임없이 언제 끝날지 막막합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런데도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얼버무립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뭐가 다른가 하는 면에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의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이유가 뭘까? 오늘 그것을 말씀 속에서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9절에 보면 민수기 16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들은 주로 지도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죽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라의 그 무리들과 따로 떨어져 있었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었나요? 그래서 고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몰랐나요? 참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이 부분이 참으로 답답한 겁니다. 지금 그 모습을 봤어요.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봤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향로가 물에 태워지며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의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는 것들을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4,700명이 연병에 걸려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것은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의 수를 뺀 그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250여 명 죽은 거 플러스 14,700명이 지금 이 고라와 무리의 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은 겁니다. 이 이유가 뭘까? 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의 참 한계입니다. 고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정신은 차리기는커녕 오히려 더한 범죄를 저질러 14,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기록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중요한 분기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고라와 그 지도자들이 죽은 것이
모세가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모세 네가 지금 이 백성들을 죽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고라 이 사람들을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모세가 이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원망이 지금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41절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봤잖아요. 지금 모세가 이들을 모세와 아론이 칼로 지금 고라와 그 무리들을 처단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회막문 앞에 각자의 향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이거는 모세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근본적으로 뭐냐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건 지금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고라와 그 무리들 다시 말하면 외인들 이들이 왜 모세처럼 내가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지 않고 그 상대적으로 하찮게 보이는 일들에게 내가 있느냐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참 의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고라의 사건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까? 오히려 반복되는 이 죄가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무엇 때문에 이게 자꾸 일어나는 걸까? 오늘 나에게 대입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도 왜 동일한 반복되는 이 죄가, 이 영적인 죄가 왜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는 걸까? 도대체 무엇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내가 늘 끌려다니는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땅이 입을 여는 것을 보고도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전혀 신앙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인간이 육의 눈으로만 살아갈 때에는 치료가 불가하다. 결단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라와 그 무리들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 하나의 단초를 담는다면 이들은 지금 고라의 무리들가 땅이 입을 열어 삼킴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도 어떤 눈으로만 보고 있는 거냐면 육의 눈으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육의 눈으로만 살아가면 인간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 나의 내면에서의 갱신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육은 전적으로 치료 불가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록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41절을 보세요. 41절, 민수기 16장 41절 뭐라고 시작하나요? 이튿날이에요. 쇼킹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죄로 원위치 하는데 이틀이면 족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가 교회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 주 앞에 회개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이틀이면 원위치입니다. 이틀이면 다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술 먹을 거 다 먹고요. 어디 뭐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고요. 가지 않아야 될 때 가고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얼버무립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누구한테 피해 준 거 있어?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사기 쳤어? 이틀밖에 안 걸렸다는 게
참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때에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단지 이틀이 지난 시점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했다고요. 자, 이틀이면 족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났다면 그래도 이해가 가고, 한 달이 지났다고 하면 그래도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이틀밖에 안 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고 결심하지만, 우리도 이틀이면 원위치해버리고 맙니다. 우리 늘 그렇게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우리도 그렇게 경험하잖아요.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예배당문을 나갈 때 다 쏟아버리고 맙니다. 제일 결정적인 게 언제죠? 주차장에서. 그렇죠? 예배당문을 나가서 주차장에서 다 쏟아버리고 맙니다. 이틀이 뭡니까? 30분이면 족한 거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이틀이나 갔으니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쏟아버리고 갑니다. 참 그게 나의 현 주소예요. 우리의 신앙의 민낯입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철저히 좀 내 자신을 직시해야 합니다. 조금 더 나가볼까요? 교회 문을 나가서 식당에 갑니다. 식사하러. 식당에 가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 속에 식당에 가서 화를 내고 다 쏟아버리고 맙니다. 참 이틀도 어찌 보면 참 사치예요. 사치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단 10분 안에 모든 걸 다 쏟아버린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는 정의인데 다른 사람은 다 뭔가 불의인가요? 내 정의라는 내 정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왜 나는 늘 정의인데 왜 다른 사람은 늘 내가 볼 때 다 잘못한다고 보여질까요? 도대체 내 눈은 어떤 눈일까요? 나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45절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면서 어떻게 멸한다고? 45절. 순식간에 멸한다. 순식간에.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참 진짜 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정신 못 차립니다. 나에게 그런 고난과 역경과 풀리지 않는 숙제가 놓여 있어서 현재도 내가 그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정신 못 차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을 나에게 대입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네. 아무개야.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눈으로만 보면 자신들이 뭐가 문제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육적인 눈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육은 전적으로 치료 불가하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죄를 범하는 겁니다. 계속 동일한 범죄를 계속 지는 겁니다. 이틀이면 원위치입니다. 아니 30분이면 원위치입니다. 아니 10분이면 원위치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옵니다. 또 예배 드립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10분이면 다 쏟아놓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서 삽니다. 그리고 또 습관적으로 교회에 옵니다. 또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또 10분이면 다 쏟아놓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자꾸 반복될까요?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에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의지가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내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안 읽어서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와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돈과 명예만 쫓아가는 불신앙 가운데 내가 늘 있기 때문에 그럴 거야.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가 안 풀리거나 또는 내가 어떤 소원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어떤 내가 무엇을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일을 한다고 구하는데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아름답게 열매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늘 종종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식이 있어요. 아, 내가 의지가 부족하구나. 내가 결단을 좀 더 세게 했어야 되는데.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 믿음이 작은가? 어떻게 하면 커질까? 예. 우리는 주로 그쪽으로 포커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딱 한 가지 진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선생인데요. 선생이 어떤 면에서는 고리타분하다고 여기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교과서 강의를 할 때, 설명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개념이에요. 개념. 소위 말해서 뭐는 무엇인가, definition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개념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적용하는 거. 그리고 그걸 써먹는 거, 활용하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다닙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개념을 확실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영 깊이 있게 나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합니다. 근데 수학 공부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식만 외워요. 공식만 외워서 문제 푸는 훈련만 합니다. 이게 무슨 개념인지를 몰라요.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개념이 뭔지를 확실하게 합니다. 개념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면 그 개념 바탕 위에서 공식을 외운 거나 또는 그 어떤 훈련을 한 어떤 기법을 습득한 것이 그게 날개를 답니다. 근데 개념은 이해하지 못하고 공식만 외워요. 그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독교의 진리와 핵심과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뭔지는 무시하고 활용하고 적용하는 거에는 늘 귀가 번쩍합니다. 그래서 소위 어떤 뭔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어떻게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에는 우리는 굉장히 빠릅니다. 성경의 개념은 딱 한 개예요. 잊어먹지 마세요. 성경의 개념은 단 하나예요. 그 개념을 오늘 16장 민수기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딜까요? 민수기 16장. 몇 절?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 이번주 설교하면서 민수기 16장 몇 절 이야기 수없이 했습니다. 16장 38절입니다. 38절 맨 앞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해하였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개념입니다. 기본입니다. 본질입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뭘 미워하냐면 죄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도 바로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미워했나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속에 있는 죄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가까이 한 것을 미워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죄를 가까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넘어가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은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 내 미래가 열려지지 않을까? 왜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모든 핵심의 열쇠는 어디에 있냐면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 죄를 바라보는 게 회개예요. 내 죄를 직시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보다 먼저 왔어요. 그때 제일 먼저 외친 말이 뭐예요? 광야에서 외친 말이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 얘기는 뭘 얘기해요? 기독교의 기본은 회개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 개념은 회개다. 그 위에 선교도 있고, 그 위에 믿음도 있고, 그 위에 하나님 일도 있고, 그 위에 전도도 있고, 그 위에 모시기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회개는 하지 않고 선교하고, 회개는 하지 않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회개는 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말하고, 회개는 하지 않고 무엇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혀 핵심에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범죄한 상태로 있으니 어떻다고요? 그들 생명을 스스로 해치고 있는 것이다. 이 민수기 16장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라가 땅이 삼켜져서 그들의 무리들이 다 땅속에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이틀 만에 똑같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들의 범죄를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그들 스스로 그들 생명을 해치고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해친 게 아니에요. 범죄한 걸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 스스로 자기 생명을 해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문제가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첫 번째 단추는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온 이후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도 요한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보듬어 주시고 했던 그 시작은 회개하라부터 있었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독교의 기본이며 본질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생명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미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나의 문제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순리적인 논리로 따지면 고라와 그 무리들이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문제가 생겼으면 이게 교훈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훈이 된 게 아니라 똑같이 원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이틀 만에. 왜 그렇다고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니 원망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다는 영적인 범죄에 대해서 자신들이 회개했을 거예요. 그러면 14,7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에 걸려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민수기 4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연병이 시작되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이 있습니다. 47절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이 뭘 했습니까? 달려가서 어떻게 했나요? 맨 마지막에 이의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회개입니다. 내 죄를 씻는 겁니다.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어디서부터 지금 민수기 16장의 중심을 이루는 본문 성구는 뭐냐면 16장 38절이에요. 백성이 범죄하여 그들 스스로 생명을 해하였다. 라는 것이 이 16장의 모든 범죄의 이야기를 중심에서 꿰뚫고 있는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될지 아는 거지요. 육의 눈만 갖고 있으면 치료가 불가능한데 뭘 치료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치료 방법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치료의 방법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영의 눈을 갖고 있는 모세와 아론은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 앞에 나가서 속죄하는 거예요. 48절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속죄했더니 연병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치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문맥의 흐름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날마다 주옵소서 한두 번 했나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요. 그걸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본질에서, 기독교 진리에서, 기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따지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자, 내가 이 문제가 왜 생겼지? 이 문제가 뭐 때문에 생겼지? 그래서 그것을 육적인 눈에서 원인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내가 육적인 눈에서 바라볼 때 이런 문제를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거를 고치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뭐가 해결될까요? 이 문제하고 상관없어요. 정확히 와서요. 내가 이 문제가 생긴 원인을 분석하는 거와 상관이 없어요. 뭐가 더 근본이냐면 내가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핵심이에요. 내가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 때문에 국한된 회개가 아니라 나의 본성에 대한 회개가 우선되어야 돼요. 우선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명확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예전에. 정확히 말하면 2008년도에. 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회개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잘못하고 산 게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고등학교 때는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대학 때요? 그 남들이 다 좋다고는 동호회도 동아리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 일이 바빠서. 4년 내내 교회에서 교사했어요. 성가대 했어요. 내가 유학 가서는 뭐 했는데요? 전도사도 아닌데 전도사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게 사실 우리의 문제예요. 믿는 자들의 문제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회심할 때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울었다고요. 처음 울어봤습니다. 처음 통해의 눈물을 흘려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질문이에요.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놓여 있었습니다.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제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찾아서 동원해 봤지만 해결되지 않았어요.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아니 문제에 대한 해결 원인을 찾아서 방법을 찾아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되지가 않아요. 교회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교회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를 시키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회개라는 걸 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에요. 너와 나 사이의 관계는 어디 갔느냐. 저는 거기에 자복했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내가 한 40, 50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때 당시에 내가 한 50여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관계를 문제 삼으셨습니다. 그 관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직도 나의 죄 가운데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통안의 회개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사라졌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회개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 한마디도 못했어요. 왜? 회개를 시키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관계에서 네가 나를 바라보라고 회개를 시키시는데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 일을 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던 것이 잘한 게 그게 핵심이 아니었군요. 핵심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한 것이 핵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게 핵심이네요. 그걸 처음 깨닫게 하셨어요. 그 깨달음 속에서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갔을 때 문제는 아예 그 문제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그때 참으로 놀랐습니다. 아, 신앙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속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속죄했습니다. 스텝이 분명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나는 내 죄가 보이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평생을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고 살았는데 내가 교회를 열심히 안 나갔습니까? 그야말로 교회에서 평생을 살다시피 한 사람인데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내가 그렇다고 뭐 세상에서 사기를 쳤나요? 아니면 내가 누구를 죽이기라도 했나요? 나는 육신적으로나 교회에서 믿음적으로나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여기고 살았던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와 아론이 속죄했더니 연병이 그쳤다.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두 번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왜 아직도 내 신앙을 볼 때 개선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채 계속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고 여겨지는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그건 뭐예요? 내 죄를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죄를 얼버무려서 대충 이렇게 뭉개지 말고 나의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올 여름에 기도의 불이 붙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불로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의 불이 붙는 첫 번째는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뭘 발견하는 거냐면 나의 죄를 십자가로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는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 여름을 이 회개하는 기도로 우리가 올 여름을 지나고 나면 가을에 수확의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논리가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육의 눈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만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치료의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영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들이 취한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